섣불자라는 말은 부처님의 아들이란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아버지라 하셨지요. 한 중생도 마다하지 않고 건지려 하시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담아 음악을 AI 작곡, 동명 작사로 만들어 보았네요. 극락세계 동명동호 저빈중생 대도사 나무 아미타불. 불자님들 부디 성불합시다. 법문 들으러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주 오셔야지. 응? 자주 오셔? 수고는 안 빠지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자주 오셨으면 하고. 서상희 보살님 몇 년 만에 오셨나? 일단 10년 넘어서 오셨다. 기부수하고도 절도하고 또 법문은 귀는 살아있으니 들을 수 있지. 일단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법문은 제가 비테리 첫 시간에 업에 대한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업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 하는 게 있구나. 업에 대한 불교는 뭐냐? 보통 깨달음이다, 마음 진짜 하나다 그러는데 저는 업이다.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업이다. 업보다, 업장 소멸이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승경전 지금 밑에 강의하면서 초기불전 소개하고 대승경전까지 화엄경으로 건강경으로 뭐 조사 오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원칙은 초기불전만 끝내고 제가 밑에는 1년에서 1년 반까지 초기불전을 끝내고 그 다음에 대승경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초기불전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남방불교 빨리어 경전을 소승경전이라 해가지고 너무나 멀리 했어요. 학교에서 동대에서 각 승가대학 강원에서 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학교는 5년 전부터 전부 빨리어 초기불전을 전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대한민국 조계종 스님이다 보니까 강원에서 학교에서 전부 다 대승경전만 공부했지 초기불전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소승이다 대승이다 해가지고 어쨌든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마지막 그간 14년 동안 BBS까지 하면은 방송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경전 이야기는 제 마지막 해양 법문입니다. 제가 지금으로 봐서는 3년을 하려고 그러는데 3년 못 할 것 같아요. 3년 못 한다는 얘기는 좀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살았거든. 그런데 내가 그 본짓에 와 있구나. 그래서 3년은 저는 3년 하면은 영광이에요. 진짜 3년만 할 수 있고 해양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생에 태어나서 부처님 분 만나서 이 생활을 한 게 어떻게 가든 춤을 추고 갈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제가 걔도 수정을 해서 1년에 끝낼 수도 있을 정도로 좀 해보자. 왜 그러냐면 초기불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기불전이라는 얘기 근본불교, 원시불교, 초기불교, 빨리어불교, 아가마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 제가 초기불교를 지금 1년 반 동안 강의하려고 자료를 구한 걸 보니까 700페이지, 지금 조금 전에
좀 세봤는데 700페이지의 책이 23권이요. 23권. 700페이지나 되는 경전이. 우리 불자님들 지금 어제도 통계가 나오대. 갤럽에서 조사 나오는 거 6%뿐이 경전 안 본다고. 여러분들이 경전을 안 보는 것도 중요한데 법문 듣는 것도 안 들으려고 그래. 자꾸 들어봐.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안 듣다 보면 모르거든. 언어 자체가 모르니까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사명을 걸었고 지금 그리고 준비를 하려니까 전에는 여기도 서론이 긴데 내가 사이펜을 그냥 써가지고 가서 그냥 대충 보면서 내 익힌 대로 경험된 대로 지혜대로 강의하면 됐는데 지금은 디지털화돼서 PPT 띄워 과목 하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녹화 끝나고 전에는 와서 2, 3일을 좀 쉬었는데 지금 내려오자마자 준비를 해서 워드 쳐서 BTN의 PD한테 담당 PD한테 쏴줘야 거기서 또 편집을 또 해. 그러니까 저도 일이 배로 늘었고 편집하는 그 PD들도 담당 PD들도 일이 배로 늘었고 그 어려운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 안방에서 채널만 맞추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서두에 꺼내느냐면 제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는데 그거 말고도 외에 참고서가 한 100여 명, 초기 불전에 대한 참고서가 100여 권 있어요. 제가 장만하는 거 자랑할 건 아니지만 책에서 지식이지만 책에서 지식을 습득해서 지혜로 전환되는 거 반야바라밀, 공성 반야제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책도 다 못 내려왔는데 17년 전에 내려올 때 짐을 다 못 가져왔어요. 지금도 뭐 다 못 가져오고 그냥 놔뒀는데 2만 권이 넘어요. 여기 와서 17년 동안 준비 책을 한 달에 책을 사서 계속 서울 녹화만 붙인 게 지금 한 6천 권 돼요. 여기 와서 17년 동안 책을 모은 게. 그래서 지금 방 3개 쓰는데 방 3개 전부 책으로 도배되어 있을 정도인데 이건 뭐 그냥 자랑도 아니고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나이가 되니까 책을 전에는 5시간을 봐도 눈이 피곤 안 했는데 1시간만 보면 흐려져요. 흐려지면 대책이 없어요. 이건 뭐 돋보기도 필요 없고 좀 쉬어줘야 돼. 밖에 나가서 1시간 이상 쉬어주고 또 들어와야 되고 저는 5시간 책 봐도 끝도 없었는데 3년 전만 해도 근데 금년 들어서는 1시간 보면 쉬어줘야 돼. 그러면 이 지금 얘기한 대로 사부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상타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후다카니까야 등등 쌍유따, 안구따라, 디가 그 다음에 후다카니까야 하고 디가니까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23권이 되더라 이거요. 200페이지 되는 게. 제가 강의하는 건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 제가 다른 스님들 법문하는 것처럼 원고 하나도 없이 올라와서 내 식대로 떠든다면 그것만 편한 게 없어요. 저는 초하루 보름 가는길 법문도 아무 원고 없이 그냥 아침에 생각한 대로 무리에 깨서 와서 한다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 어려움이 없고. 그런데 부처님 경전을 불자들이 6%뿐이 보지 않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불교 신자라고 하고 불자라고 할 수 있느냐. 부처님이 뭘 가르쳤는지 모르고 하니까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부처님 말씀에 의한 강의를 3년 동안 하려다 보니까 정충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저도 이걸 그런데 22권을 23권을 다 봐야 다 강의할 수는 없어. 물자들한테 맞는 것만 발췌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맞는 건 발췌할 수도 없고 일단은 23권 700페이지 되는 건 다 봐야 돼.
1년이나 1년만 동안 초기불전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끔찍해요. 왜? 5시간 책을 봐도 눈이 잘 보이면 걱정 없는데 뭐 그냥 앉아있을 때 자유시간 1시간도 없이 공부를 해도 나는 잠만 4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공부한다 원한이 없는 사람이야. 마지막 내 인생을 해양하는데 뭐가 이 생활을 부처님 그 가르침을 받고 산 사람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책을 이렇게 꽂아 있는 걸 쫙 보고서 어떻게 보면 겁나더라고.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오후에 기도가 두 개나 있어서 지금부터 한 30분에 정리하고 가는 데일날 또 법문해 드릴게요. 업장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업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업장이 왜 무서우냐면 좋은 업을 지면은 이건 보살님들이 기도 와서 초하루 기도, 보름 기도, 관음절 기도, 각종 기도에서 그 성근종자 심은 거, 불종자 심은 데다가 기도한다는 건 물을 주는 거거든. 심어놓고 그냥 뭐 감먹는데 그냥 놔도 되겠어. 물을 줘야지. 그러니까 초하루 보름 관음절 일곱개 대수심 오시라는 것이 씨 뿌려놓고 내팽개치면 풀이 나는지 감는지 씨가 트는지 관심 없으면 그 가을에 풍년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진이라는 건 육바람의 정진이라는 건 내가 씨 뿌려놓은 것을 악근종자, 성근종자는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악근종자가 심었을 거 아니요.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이런 의업을 많이 지었잖아. 이것은 나의 불성과 진여와 나의 자비심과 지혜심을 태양이 지혜심이고 보리심이고 불소이고 진여라면 구름에 가리면 태양이 가리면 계속 가물을 때 오는 거야. 참 그 단비지만 계속 우리가 요즘 여름에 겪지만은 과일이 값이 사과 하나에 배 1,000원이고 배 하나에 10,000원인 이유가 기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타 죽든지 뭐 가물어서 햇빛 안 쬐가지고 썩어버리든지. 구름만 거치면 파란 하늘이 얼마나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가을 하늘, 봄 하늘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음이 업장이 무섭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태양빛이 자비심, 지혜심, 보리심, 원력심, 진여, 불성, 법성, 원력, 무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특히 의업, 원망, 증오, 미움, 내 탓으로 인과한 거, 자업자족으로 내 탓으로 이런 게 왔으라고 안 하고 무조건 하고 남의 탓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떤 행동을 하든 나한테 왜 이렇게 왔는지 원망하고 증오하고 어찌 이런 일이 올 수가 있느냐. 그게 전생의 씨앗이요 이 생의 씨앗이거든. 아니면 전전생의 씨은 씨앗이든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름만 거치면 푸른 하늘이야. 우리가 업장을 참여하고 업의 장애를 소멸해야 된다는 것은 성근종자는 그냥 다르게 초하루 보름 관음제 일곱배 온통 모든 기도 집에서 하는 거나 뭐 해서 물을 주면 자라나 김 메고 거름 주고. 그런데 나쁜 종자 심어놓으면 어떨 것이냐 이거지. 하고 한 날 내 업력대로 부처님 보면 안 들으면 자기 업력대로 살면 삶 전체가 업이에요. 악업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 여러분들. 먹는 거 입는 거 조절 안 하고 식탐, 잠탐, 명예탐 등등 이게 전부 업이거든요. 악업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초하루에 보름이 와서 법회를 듣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악근종자 심은 걸 물려버려. 더 이상 잘하지 마. 성근종자 심은 것만 잘하나.
먹구름 껴서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이걸 걷어내야 부처님 지혜감인 자비강이 비춘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 기도 시간이 좋은 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솔직하게 이런 망상은 안 피우거든. 누구 어제 싸웠던 생각 가지고 법당에 앉아있나? 법문할 때 그 생각 떠오르면 빨리 지우라고. 그 아까운 시간에 어렵게 무릎도 아픈데 앉으셔가지고 오래가지 않도록. 그래서 파란 하늘을 생각하시면 돼. 먹구름 거치면. 그래서 업장이라는 게 무서운데, 업장은 나쁜 뇌의 헤비야. 나쁜 업을 얘기할게요. 선업은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오신 게 선업의 현근정자, 불정자의 감로수 물을 주려고 오신 거고, 잘못된 행위가 나한테 나쁜 영향력이 오는 게 업장이란 말이야. 업의 장애. 업의 장애. 그래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영향력이 되어서 나의 순조로운 앞길을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가정사의 모든 것 목적 달성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장애를 걸려.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기도 좋으면 대가하고 이지간히 해야 들은 척 만척해. 그건 여러분들이 골짜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 높은 산에 태양이 비치는 곳에 올라가려면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반쯤하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포기하고 업장 탈의만 하고 팔짱 탈의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작업에 내가 업을 짓는 거에 영향력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 부처님 법문 듣는 이유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내가 악근 종자를 심은 거, 원망, 저주, 위험, 원망, 남의 탓만하고 산 이것을 제어하고 조절하고, 그래야 악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행위의 영향력이 힘이 돼서 방해 놓는 게 장이라 했어. 업의 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법문을 듣고 제어하고 조절하고 참여하고 모든 건 내 탓으로 돌리고 내 마음의 먹구름을 제거해야 기도를 해도 성취가 되고 가피가 있고, 뭘 해도 내 앞날에 밝은 태양빛, 부처님의 비로자 나발 광명 변조 밝은 빛만 비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업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악근정자를 줄이려고,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소시키려고, 억제시키기 위해서 잘하지 마. 풀 자라는데 무거운 돌로 눌러놓으면 한 달 돼서 보면 노랗게 죽어 있어요. 잔디밭에 쑥이 자라는데 우선은 눌러놓으면 자라지 못해. 그러면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뽑기 쉽지 않아요. 악근정자 심어놓으면 또나 뜯어놔봐야 또나 비 한 번만 맞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보로 돌아온다, 과보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인과응보가 이제 과보거든. 결과물이 어떻게 나한테 올 것이냐.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오용락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잘 구하지도 않지만 108번의 탄진치삼독을 그대로 놔두고 소원을 빌으면, 제가 요즘 비유하건대 배가 소화 안 돼서 108번의 삼독심으로 꽉 차 있어. 안 먹던 걸 잔뜩 먹고 속이 부하가 걸려서 소화가 안 되겠는데 어디서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양식을 누가 준들 먹은들 소화시키겠냐 이거지. 안 시킨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비우고 텅빈 충만의 마음 가지고 법비 선열로 기도를 해야 수성취가 있다. 그래서
번뇌 108번뇌 삼독심을 다 놔두고 기도를 하는 것은 오육락의 만족의 기도인데 성취될 수도 있어요. 재물 욕심, 사람 욕심, 명예 욕심, 먹는 욕심, 점잖은 욕심을 그걸 쾌락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것은 업장이 자꾸 가로막혀서 일시적이고 그때뿐이고 자꾸 그걸로 인해서 업장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많다. 그럼 법문을 듣고 이렇게 내 업보대로, 내 업력대로, 내 경험된 대로, 내 익힌 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지 않고 스님이 쉽게 얘기해서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서 집착 없이 해라. 응무소주 이생기신 응당이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뭘 보되 나는 저건 싫어 죽어도 싫어라는 응무소주 거기에 머물러서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걸 자꾸 해탈이라 깨달는 것은 내 괴로움이 어디서 왔지? 무명으로 인해서 탐지지 삼독으로 왔어. 이걸 알면 깨닫는 거예요. 탐지지 삼독으로 온 거야. 이걸 모르면 영원히 이건 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가 기와장 거울 만드는 거고 모래밥 찧어서 증사작반이라 모래를 찧어서 밥을 짓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은 오용락의 만족을 덮고 오용락의 만족은 제가 얘기한 대로 먹구름만 지우면 파란 하늘이 나타난다. 근데 그 작업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다. 누구는 풍년 과일 농사 풍년 들고 쉽지 않아? 15일 20일 햇빛 안 쬐면 썩는 거지. 또 태양이 그렇게 뒤늦게 또 내리쬐면 또 타 죽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는 아제아제 바라야제가 저 언덕이 건너가자. 이 사과세계에 오용락에 집착해서 만족해달라고 목적해달라고 행복을 기원했더니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계속 그걸로 인한 어려움이 생겨. 그러니까 해달라. 선열의식 법비측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무위해락, 유의해락, 무의해락인데 유의, 무의, 있을 유자, 할 유자, 없을 유자, 할 유자인데 건강형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체 유의법, 일체 유의법은 영원한포령 여러 여계전이야. 유의법으로 얻은 행복은 꿈과 같고 제대로 얘기해보자. 헛개비 같고 몽, 황, 포, 물거품 같고 령, 그림자 같고 여러 여계전, 아침 이슬 같고 전기불 번쩍이는 것 같다. 유의로 구해서 얻은 건 그렇게 믿을 게 집착할 게 못되고 실체가 없는 것에 우리는 구하고 집착하고 살았더라. 법문을 모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영원히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괴로움이 올 수 있는 걸 가지고 붙들고 임시 꿀만 몇 개에 빠져서 떨어지는 받아먹는 걸로 만족하다가 검은지 흰지가 식목을 갈아먹으니까 6마리 속사 있는 대로 떨어져서 죽고 말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업에 대한 거 어떤 업을 질 거냐. 해탈락, 해탈의 이르바나낙, 정멸의 락을 구할 것이냐 얻을 것이냐. 오용락, 유의의 락, 무의의 락, 무의의 락. 이거 조금 이건 질판에 써가면서 해야 이해가 빠른데 그러면 해탈락이 뭐냐면은 해탈락이 그 숲타니 바타에 제가 무서이 불경 먼저 시간 강속 나왔죠.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부처님 법문을 잘 듣고 부처님 법문을 수행해서 잠자다가 떨어지는 도토리에 이마에 얻어맞아가지고 지진 났다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토끼의 삶을 살면 영원히 업장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내가 이 소리 저 소리 들었다고 거기에 걸리지 않고 그때 들음이 없이 들으시고 응무소주 이생이심의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느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게 사자자고 자리가 사자자예요. 사자가 앉아있는 자리라. 거기서 후 말할 토할 후자 사자후 여러분들 정복할 때 사자후로 읊으라고 하잖아. 이 사자자에 앉아서 법문을 하면 사자후라. 사자자에 앉아서 사자후를 한다. 구충석탑 마무리에 제가 사자 4마리 저는 매일 사자를 햇빛만 비치면 보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사자자에 앉아서 사자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자후를 하면은 무짐승들이 전부 다 사자가 으르렁 한마디만 하면은 제압이 돼요. 다 조용히 해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자후를 하는지 조용하시니 일단 응? 번거롭게 왔다 갔다도 안 하고 응? 톤도 안 울리고.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해탈락 오영락의 만족 말고 유일의 약을 말고 무의 약은 뭐냐. 즐거움, 무의 즐거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고 천수경주이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진흙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걸 외우셔가지고 조그만 소리에 놀래서 전화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리에 힘들어가지고 그 소리가 듣기 싫고 네가 그럴 수 있냐 할 때 야 나는 토끼가 될 거냐 자다가 도토리 하나 얻어맞아가지고 지진 났다고 온 산천을 뛰고 도망가는데 사자는 소리에 놀래지 않더라. 왜 거기에 놀래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세게 하나. 쉽지 않습니다. 법문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공양길만 가면 다 까먹어요. 안 돼. 실천이 왜? 업장이 두꺼워서 먹구름이 오리무중 너무 안개같이 짙게서 갈 수가 없어. 벗어날 길이 없어. 햇빛이 나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해탈락을 지금 가고 있는 글자냐 유일해라 오영락의 만족 일시적인 통쾌 뭐 육회 뭐더라 또 통쾌 육회 뭐 상쾌 뭐 해사태만 응? 그걸로만 계속 갈 것이냐. 육회 통쾌 상쾌 좋아하다가는요 장 다 버려요. 그건 관장약이지 변비약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자주 하고 장운동 걷기 운동 섭생을 제대로 좀 많이 50분 이상 씹으라는데 반찬을 안 먹으니까 50분 씹겠다는데 반찬 먹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지. 그거 참. 응? 저도 뭐 마음대로 안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나는 사바세계에 살면서 괴로운 세계에 살면서 이 중생들 틈에 살면서 그 시끄러운 물에 살면서 정치 뉴스부터 시작해서 쭉 걸리는 거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냥 안 보고 안 들으면 되겠다 해서 그것도 그게 제 상식이 근기가 부족하다면.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지금 얘기한 대로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느냐, 사자처럼 놀라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고 있느냐, 허공처럼 모든 게 걸리지 않을 수 있느냐, 바다처럼 묻강의 더러운 오염수를 다 받아도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물 다 받아도 짠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나한테 어떤 욕을 퍼부어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서 번뇌죽보리 이 소리를 내가 성장하는데 수행하는데 보약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고꾸라질 거냐. 그것을 내가 유용하게 연꽃처럼 자양불을 삼아서 연꽃을 피어나듯이 피어날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까 니까야 700페이지를 22권을 다 봐야 1년 동안 초기 불점을 다 강의를 여러분 손에 쥐어줄 수 있어요. 안 그렇게 저도 쉽게 가려면 아함경이라고 그 빨리경전을 중국말로 번역하면 아함이거든. 아함을 보면 너무 쉬워. 막 이렇게 골 안 아프고 막 5시간 동안 책 안 봐도 돼. 가고 싶지만 그렇게 또 성격상 완벽주의다 보니까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거의 내 삶이 기도는 뭐 우선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1년 될지 3년 될지 모르지만 법문 준비에 내 역량, 에너지를 전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고 100명이 들었다면 20명이라도 소화시키고 스님의 법문에 의해서 내가 변해가 나는 걸 깨닫는다면 제가 눈물로 박수치지 환희심이 나지 더 뭘 바라겠어요. 업 분석의 짧은 경, 제가 지금 엄령 얘기를 했는데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엄령 얘기를 이제 부처님 말씀이 나온 거, 제가 이 얘기를 아까 700페이지 23번 얘기했던 건 왜냐면은 건강경, 법화경, 화엄경은 그냥 한 권으로 길잖아요. 그냥 건강경 수불이 존재하고 부처님을 주고받는 얘기 끝까지 32분까지 가잖아. 근데 빨리경전은 짧아. 길어야 예표용지 2장 아니면 습장 정도 되고 거의 짧아요. 짧은데 업 분석의 짧은 경지, 업보 얘기하면서 이 말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간에 말씀드린 건 그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좀 겹쳐서 드렸던 것 같고, 이걸 제가 전부 소개를 하고 모두 쳐서 담당 PD한테 쏴줘가지고 그 양반이 편집해서 올려서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의 손에 어려워요. 초기불전이 대승경전, 건강경은 이 번역해서 이해하는 데는 게임이 안 돼.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하나가. 그걸 손이 재주려니까 그만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이거 소개할게요. 일단 오늘 제가 30분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 끝내야 돼요? 안 끝내. 이거 끝내면 안 돼. 이거 끝내면 안 되고,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반지를 넘어갑시다. 끝내야 된다고. 이제 시작인데 나는 큰일 났다. 자, 업 분석의 짧은 경우 맞지마니까야 130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좀 줄여서 좀 잘라 얘기할게요. 기원영사가 있는 그 고등은 있을 때 바라문 학도가 부처님을 뵙고 물었어요. 뭐라고 묻었느냐? 고다마 존자시여, 부처님이시여, 어떤 지금 업보 얘기, 업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천박한 사람들도 있고 고귀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이건 우리 관심사. 이건 제가 뭐 1년 언제쯤지 가서 이건 끄집어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한보사 불자님들은 좋은 게 뭐냐면 가끔 제가 법문하면서 딱 들어오는 건 법문 때 꼭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법문은요, 아침 7시 반만 들었으면 끝하지 말고 저녁 8시 반 시간 되시는 분들 들으시고, 아니면 유튜브까지 봐서 어떠면 한 강좌를 10번씩은 봐야 그래도 남아요. 한 번 듣는데도 뭐 설거지 하면서 드려야 되겠지만 듣는 동안 왔다 갔다 효과 없어요. 제가 강의한 것도 제가 몸 하나 깜짝 안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쓰던 것도 중지하고 들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강의하는데 무엇을 고쳐야 되고 행동에 뭐가 고쳐야 되는지 제일 우선 말씀드리는 건, 지금 BTN 회장 스님이 너무 날린다. 조금 덜 날려라. 근데 약자는 쓸 거예요. 그렇지만 정자를 해서 이게 전화가 불자들이 좀 오나 봐. 그러니까 회장님이 너무 날린다. 조금 덜 날려라. 그런데
쓰다 시간 다 보내서 할 말씀을 그 시간에 다 못해서 그런 건 있는데 그건 제가 많이 이제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이야 우리는 선박한 사람들도 있고 고귀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강의를 스님들이 저도 하고 BTN의 BBS 스님들이 그 23권짜리 700페이지를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면 스님은 이렇게 보고 동원 스님은 누구는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시사 선택하든지 해서 이렇게도 보고 동원 스님이 그렇게 보는데 어느 스님이 이렇게 보더라 이 공부가 돼야 되는데 뭘 자기가 안다고 아무것도 없이 자료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눈 부릅떠가면서 그 얘기는 또 하면 또 잡으니다 또 그것도 번뇌다 이제 안 한다고 자꾸 못다가 전자시여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수명이 짧은 사람들도 있고 수명이 긴 사람들도 있으며 병약한 사람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으며 못생긴 사람들도 있고 잘생긴 사람들도 있으며 여러분 다 잘생겼다고 그건 학원을 가지세요. 공부 잘하면 그게 공부 잘하고 법문 잘 들고 잘 들리면 그게 명품이에요. 명품이 집착하면 거기에 행복하지 못해요. 명품은 변하고 잊어버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명품 많이 사서 하는데 마음의 명품도 되고 밖으로도 명품 되세요. 깨끗하게 보여서 이쁘게 잡힐 건 없잖아요. 병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으며 못생긴 사람들도 있고 잘생긴 사람들도 있으며 세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으며 낮은 가문의 사람들도 있고 높은 가문의 사람들도 있으며 통찰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통찰지를 갖춘 사람들도 있고 통찰지라는 건 법문 들으면 빨리빨리 이해하고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법문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그러면은 통찰지가 없는 거지 어리석어가지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듣는 사람 어렵다 하지 말고 밥하는 건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나왔나? 바느질하는 건 처음부터 배워나오지 않았잖아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도사가 됐잖아. 불교 공부도 그렇게 하면 도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천박한 사람들도 있고 고귀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전부 관심사예요. 이걸 일자들한테 자꾸 귀가 따갑도록 강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스님들이 각 절의 법회에서 부처님 말씀에 의한 경전을 갖다 놓고 아니면 메모를 갖다 놓고 부처님 말씀을 소개하고 자기 소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바라문 학도요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이게 상당히 저는 이게 중요한데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을 원망 증오하지만 업이 주인이라네. 이거 주인공이랑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업카르마는 주인공이요 권속이요 모태요 위지처단 얘기를 제가 줄기차게 한 2, 3주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에서 저도 이 경에서는 처음 보거든. 그걸 어느 책에서 보고 내가 너무 좋아서 전율을 느끼고 본문에 계속 썼는데 이 맞지만 니까야에서 나오더라고. 부처님이 니까야라는 건 가신지 2달 후에 편집된 거예요. 오리지널 부처님의 직설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대승경전 부처님 직설이 아니야. 이 얘기하면 또 논란거리가 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초기 불전 니까야를 지금 빨리어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바라문 학도요.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고 병 많이 앓고 뭐 천대받고 살고 이런 것이 너는 지난 생의 업을 상속받아서 그래. 여러분들 부모 재산 그대로 상속받아 여러분이 쓰잖아요. 여러분이 전생에 금생에 과거생에 지은 업을 상속받아서 내가 쓰는 거야. 선행지 심을 거냐 악용지 심을 거냐. 지 업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
그게 또 자기 스타일이고 그게만 옳대 또. 확증 평향. 업에서 태어났대. 업에서 태어났다네. 그래서 못해. 이게 못해라는 얘기 아니야. 업에서 태어났으니. 업이 못해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했잖아. 근데 이게 업에서 태어났다네. 우리가. 네 업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생이 지은 업이 제8 아레아식의 CCTV로 잘 찍혀 있다가 다음 생에 상속돼서 이어진다는 표현을 더 좀 써볼까? 이어진다. 마라톤 할 때 바톤을 받는 거 이어서 돌려받아서 바톤을 받아도 이어지지 않잖아. 실격이잖아. 이어서 달려서 1등을 하더라. 네 업이 이어진다. 다음 생으로. 업이 그들의 권속이다. 네 업대로 권속끼리 만나. 네 업지인대로. 그러니까 법문도요. 스님들이 법문을 제대로 부처님 말씀의 법문을 해서 그 법문을 듣고 있는 대중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법문도 부처님 경전을 떠난 법문을 하면서 그게 좋다고 법리라면 그건 끼리끼리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삼보사 입주문에 들어오는 분들을 한 분이 아니고 반야지의 종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한 분이 아니고 한 분이 하나가 인간이 아니고 업의 업력에 시달려 사는 인간이 아니고 공성 반야지에 부처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한 분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솔직한 예로 초하루 보는 관음제일 500명 오셔야 되는데 30-40명 보름날 오시면가지고 법문하기는 좀 아깝지. 오후에 몇 시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목청을 높여서 얘기하니 이것도 영악하지 못하고 어리석어 그렇지. 근데 저는 스님들이 그러대. 스님이 어디 모임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픈지 뭔지 그러는데 마이크만 주면 목청이 그냥 커지는데. 얼마 전에 그 소리 들었어요. 마이크만 주면 이건 완전히 살아난다네. 뭐 생명력이 살아난다고 그러대. 어쨌든 그래서 여기 업의 그들의 권속이고 업의 그들의 의지처다. 전생이 이어진 업이 의지처래. 내가 이렇게 공덕을 짓고 좋은 업을 짓고 지혜 농사를 짓고 한 것이 너무나 행복해. 조상이 좋은 업을 줘서 내가 이어받아서 행복하고 내가 업을 지어서 이어받아서 행복하고 그러니 나는 내가 지은 업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길에 의지를 하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받고 있는 모든 걸 의지처럼 생각합니까? 아니면 택배로 보낼 수만 있으면 저 무인도에 보내고 싶어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 보내고 싶어요? 의지처럼 하고 싶어요?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다. 큰일 났네. 택배로. 내가 보내줄게 가져와. 우리 의숙자 보사님 거쳐에서 먼저 오셨는데 나한테 주면 내가 택배로 싸서 무인도에 보내줄게. 그 사람 사는데 보내 오염되거든 또. 그 목줄 쓰레기는. 그래 안 그래? 가져오세요. 어떻게 가져올 건지 그게 숙제로다. 업이 중생들을 구분이어 업이 중생들을 구분지어서 천박하고 고귀하게 만든다. 업이 네가 천박하게 사냐 고귀하게 사냐 남한테 대우받고 사냐. 교회가 왜 간판이 많은지 알아요? 권사, 법사, 집사 이게 많은지 알아요? 집에서는요 애들이나 남편이나 부인 대접 안 해줘요. 교회 가니까 집사님, 권사님은 뭐 전도사님 뭐 이게 입자가 붙거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자니.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한 입자 붙이는 거 한 50명 만들어 놓을까? 네? 보살님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통째로? 보살님 해도? 그걸로 되죠? 막 총무, 재무 막 국장, 차장해서 한 30명 엮어 놓을까? 응? 자, 그래서 업이 중생들을 구분지어서 천박하고 고귀하게 만든다. 저는 고타마 존자께서 간략하게 설하시고 상세의 끝을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나오거든. 왜 누구는 수명이 짧고 누구는 대우받고 귀하고 이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살생부터 나와요. 살생부터.
요것만 소개하고 끝낼게요. 이건 하나 하고 가야 오늘 온 사람들 다 관음제일날 다 안 오시잖아. 요건 해야지. 관음제일날 요거 하나만 할게. 2분이면 돼. 바람은 악도요.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 그리고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한 파괴 일삼고 무생명들의 자비가 없다. 무생명들의 자비가 없어. 저는 자비심이 그리도 공부를 해서 그런지 뒷마당 가면 햇빛 쬐면 지렁이들이요. 어제같이 그거지가 비가 오면요. 한 10마리씩 돌아다녀요. 근데 뭘로 찝어서 주려니까 또 상처나. 그래서 그냥 손으로 쥐어서 그냥 일단은 네가 또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습한 나무 속으로 집어 던져주거든요. 자비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얘기지. 그런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살증을 많이 하고 죽은 뒤에 처참한 곳에 불행한 곳에 파멸처에 지옥에 태어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윤회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 보라고. 이런 데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만이 인간으로 온다면 이래도 윤회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스님들이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경전을 공부 안 하고 머리 깎고 빛깔만 하고 모양만 스님들도 됐으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지. 어디서 그런 그 스님으로서 가사를 입은 사람이 부처님 말씀에 니까에 보면은 수천 군데 윤회가 있다고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윤회가 없다고 제 업력대로 얘기하는지. 만약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의 수명은 짧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를 얻어맞아서 심장 얻어맞아서 가서 죽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언니가 운전하고 동생이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교통사고 나서 운전대 잡은 언니는 살았는데 동생은 죽었어. 조수석에 앉아서 안식비를 안 내서 핸들을 못 잡아서. 그건 언니는 나 때문에 간 거라고 해요. 지금 그런 분 있었어. 나 때문에 갔대. 그래서 그 벗어나들 못해 지금까지. 내가 보냈대. 그 사람 명이에요. 내가 계속 그 얘기 해줘도 자꾸 못 알아듣대. 네 동생은 그게 전생에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 업이야. 너 때문에 간 게 아니야. 그래도 네 옆에서 간 게 다행이야. 남한테 얻어맞지 않고 간 것보다는.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은 관음제일 뵙겠습니다. 관음제일 꼭 오세요. 불법승 삼보사 최고의 보배가 무엇인가요? 내 생의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죠. 그 무엇도 나를 바꿀 수 없죠. 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바로 보고 알아차리면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은 바로 생사일대사 그것이죠.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로 모든 번뇌 괴로움 내 것 아니죠. 우리가